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게 그게 무슨 지혜인가? 그 배경, 그 숨겨진 의도, 그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2명이 있었는데 각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했나 봅니다.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날 밤에 자기의 죽은 아기를 들고 옆집에 가서, 옆방에 가서 그 살아있는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인이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놀라서 막 경황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출산한 지 며칠 지났는데 보면 내 아기 알죠? 우리가 보면 뭐 그 아기가 그 아기고 아기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마들은 알아요. 이건 내 아기가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 이 두 여인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아기가, 살아있는 아기를 저 옆에 다른 여인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엔 아마 그 고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을 거예요. 누가 이 아기의, 살아있는 아기의 친모인가? 재판관이 이제 그걸 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을 목격한 증인도 한 명 없어요. CCTV도 없고, 요즘처럼 뭐 DNA 조사해서, 뭐 유전자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도 없는데 오로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이 재판관이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더 높은 재판관에게 올라갔겠죠. 그 지파의 그 최고 우두머리에게 재판받으러 갔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지방법원에서 해결 안 돼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재판관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온 이스라엘의 빅뉴스가 되었어요. 빅뉴스. 결국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이 사건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친엄마다 하면서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양보가 없어요. 절대 타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이 여인들이 막 쟁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이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서 여인들이 쟁론을 합니까? 예? 이 두 여인은 왕 앞에서 쟁론을 벌여요. 아마 둘 중에 한 명의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왕 앞에서 쟁론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이 여인은 분명 사형당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왔는데 왕을 속이려 들여? 여러분, 그 옛날에 이거는 절대 살지 못해요. 친모는 살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을 것입니다. 옛날에 왕 앞의 법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왕이 나고 소문난 솔로몬은 어떤 선택, 어떤 재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재판을 공정하게 합니다. 그죠? 반반 나누 공정하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반 나누어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공정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을 이렇게 보면서,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지혜로운 판결이야. 예를 들어, 금덩이를 반으로 나누라. 땅을 반으로 나누라. 이러면, 그 재판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 공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롭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들어요? 난 안 들어요. 금덩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러면 이거 지혜로운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이 재판이 뭐가 지혜롭습니까? 이거는 나라도 하겠다. 안 그래요? 이 이야기만 듣고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런 재판을 내렸을까?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그 숨은 의도와 배경을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게 그게 무슨 지혜로운 왕이야.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지혜로운 왕이야.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이 재판의 명령은 다름 아닌 애굽의 지혜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지혜예요. 여러분, 애굽은 수학 그리고 의학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피라미드가 쌓여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 그거 수학이 발전되지 않으면 절대 쌓을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미라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는 수학과 의학이 발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를 수 있는 49대 51도 아니라 50대 50. 이 살, 뼈, 근육, 장기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그 지혜는 이집트의 지혜, 애굽의 지혜예요. 그 솔로몬이 지금 내가 그걸 하겠다. 애굽의 지혜대로 내가 한번 판결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애굽의 지혜를 써서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누라. 뭐 공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냐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라. 뼈, 장기, 근육 정확하게 5대5 애굽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봐.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반으로 5대5 나눠질 겁니다. 5대5 나눠지면 공정하니까 서로 불평이 없겠지? 그게 애굽의 지혜예요.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 두 명의 여인이 반응이 그때 갈라집니다. 먼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마시고 저 살아있는 아기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껏 내가 왕 앞에서 내가 이 아기의 친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니
지금껏 왕 앞에서 거짓말한 셈이 되고, 이제 이 여인은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 왕이여. 저는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앞에 여인처럼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반 5대5 공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기가 죽든 말든 저는 왕의 명령에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기가 그동안 친엄마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야 왕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고 사형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죽을까봐,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아기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명의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아기가 죽느냐 자신이 죽느냐가 갈려지는 그 순간에 이 두 명의 여인의 태도가 그때 갈려졌던 거예요. 한 명의 여인은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또 한 명의 여인은 내가 죽느니 차라리 아기가 죽는 걸 보겠다. 결국 이 여인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여인들의 선택은 이겁니다.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기를 죽일 것인가. 이 선택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솔로몬이 이제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저 여인에게 주라.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친모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저 여인에게 이 살아있는 아기를 주라. 왜? 아기는 저렇게 말하는 저 여인이 키워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이게 지혜로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화면을 보시면 그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면 누가 이 아기의 친모인가에 집중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반반 나누라라는 재판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 이 아이의 친모여야 하는가, 즉 누가 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는가, 솔로몬은 지금 그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명의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키워야 할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 솔로몬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선택한 이 여인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느니 차라리 아기가 죽는 걸 보겠다, 그 선택을 한 여인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는 여인입니까? 그래요. 아기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한 이 여인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는 여인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려고 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설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여인이 친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말 이해되십니까? 친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여인이 그 아기의 친모가 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뭐냐면 아기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친엄마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이를 이뻐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를 아끼고 아무리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유치원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훌륭한 선생 1만 명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아기의 부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누가 이 아기의 친모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은 누가 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결과 이와 같은 명재판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솔로몬이 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 재판이 명재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흥미진진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성경에 기록했겠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충 그 시기에 적혀졌기 때문이죠. 그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막 뿔뿔이 흩어져요. 이 나라 저 나라 강제 이주당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제 이주 당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야.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 당하고 일본으로, 만주로, 저기 동남아 지역에 탄광으로, 벌목하러, 사탕수수밭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 당해서 막 노동력을 착취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고난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 없어. 에이, 아니 하나님 있어도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었네, 하나님은 나를 버렸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기를 빼앗긴 엄마는 절대 자기 아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그 살아있는 아기를 빼앗긴 이 여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이 아기를 빼앗긴 여인의 심정이 똑같아요. 어떻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기가 반으로 딱 쪼개져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기를 반으로 쪼개지 말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친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기를 죽일 바에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어서 차라리 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모정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기가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친모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게 친엄마의 마음이고 친엄마의 선택이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작성은 사망이라 이러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겁니다. 고통을 줘서라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수술을 하면 칼로 째고 실로 꿰매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내 자녀가 수술해야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 수술하면 칼로 째야 되는데 아유, 그 고통을 자녀에게 어떻게 겪게 해? 나는 수술 안 시킬래.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수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더라도 수술 때에 눕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에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이 친모는 자기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의 품에 맡겨지더라도 살게 하려고 했듯이 아기가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라는 말을 듣고 그 친모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아. 불붙는 것 같아. 아기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보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젖먹이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이 가슴에서 막 불이 타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앉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순간, 우리가 수술대 위에, 인생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나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고난이라는 수술대 위에 눕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수술을 통해서, 인생의 수술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병이 낫듯 나의 고난을 통해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